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 서론을 시작으로 한 13주 동안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우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오늘 서론을 통해서 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이 교리 문답이 과연 신뢰할 만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지, 또 이 교리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건물에는요, 이렇게 이제 좌우의 기둥을 보거나 본당에 올라가 보면 강단,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이제 원형으로 된 기둥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둥은 건물 위를 받치는 기둥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둥은 그 동그란 기둥이 뚝 잘려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본인들이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위인들을 조각을 해서 세워놔요. 그래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조각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위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둥 위에 무엇이 있냐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리의 기둥, 그 기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에 기록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집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특별히 철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요, 그들이 새롭게 배운 철학 학문을 이 집터에서 늘 토론을 했대요. 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배운 것들을 내가 들으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토론하면서 알아나가는 곳이 바로 터였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순모임 가운데 늘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진리가 기둥 위에 서 있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둥 위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늘 내가 말씀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늘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리 공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전체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진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 혹은 핵심적인 진리를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 내용 혹은 핵심적인 진리가 곧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떠나서 뭐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을 모아놓은 것,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는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역사 안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바른 교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서는 아래에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이고요. 두 번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고요. 세 번째가 도르트 신조입니다. 네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각각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를 배우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요. 앞부분을 배우는데 약 한 13주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영국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총회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총회는 약 한 5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총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나 2시까지 열렸고요. 오후에는 위원회별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들이요. 매달 첫째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일꾼도 세워야 되고 예산안 때문에요. 연말에는 한두 번 정도 더 모이거든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그냥 한 12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모이는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그런데 1163회에 회의를 하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우리 운영위원회 방식으로 회의를 하면은요. 9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이 교리서가 만들어졌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얼마가 참석했냐면 15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121명은 당시 영국 전역의 각 군의 대표 2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각 군의 그래도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2사람이 왔고요. 각 대학에서 대표 1사람,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대표 1사람으로 구성된 영국 전역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 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은 평신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신학자들로요. 10명은 상원의원, 20명은 하원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8명이 대표로
파견되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8명이 대표로 참석했을 때는 이들이 투표권은 없었지만 모든 토론과 회의석상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그러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들, 각 군을 대표하는 목회자, 신학자, 대학 대표들, 또 정말 귀족 출신의 상원, 하원 의원, 이들도 평신도 신학자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8명까지 포함이 되어서 약 5년 6개월 동안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압축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라면 무려 370년이 훨씬 더 전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무슨 모여서 제대로 된 토의 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때는 전쟁통 아니었나?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이제 제가 본 교리 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에서요. 도움 문제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내 정규 참석자 명단만 해도 총 151명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들 하나같이 거물급 인사였거든요. 그중에 전국의 전설적인 성직자만 추려서 121명이 참석했는데 가만히 보면 모두 천재들이에요. 당대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또 당시 귀족이거나 귀족에 준하는 신분이었던 국회의원이 30명 있었고요. 여기에 일부 참석자는 가족까지 데려왔고 이들이 귀족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수행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참석자 8명은요. 국빈급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보통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였을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가본 저자에 의하면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주위의 부속 건물들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많은 공간을 임대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세인트 마가렛 교회당, 서문 입구의 예루살렘 방, 헨리 7세 챗불 등의 부속실을 위원회별로 거의 다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밖의 건물들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6년을 대야 한 거예요. 6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경매로 받기 전에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농협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을 때 한 층에 월 30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두 층을 빌려야 됐는데요. 월 600만 원. 그러면 이 많은 건물을 6년 동안 대여를 해서 1163회 회의를 했으니 이 대여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숙소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들이 런던 시내에서 먹고 자는 일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의회가 요청에 의해서 이 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하루에 4실링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과거에 한 5, 6만 원 정도 되는,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6년간 머무르면서 묵을 호텔 비용, 식사 비용, 기타 경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텔, 먹고 마시는 거, 또 회의에 참가해서 사례비 이것까지 다 하면은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 합동의 대표 교단들 1년 총 예산이요 이제 겨우 100억을 좀 넘는다고 해요.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막대한 금액과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6년이 넘는 기간 116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전 세계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요 6년 넘게 본교회를 섬기지 않고 어떤 곳에 모여서 회의만 한다? 불가능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있으면 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이 오면 누군가는 불러서 설교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사례비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바로 이 교리 문답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교리 문답이 이와 같은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축해놨다. 한마디로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6년이 넘게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5개의 문서들을 완성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5개의 문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3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저희 집에도 책으로 꽂혀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 전체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먼저 좀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각자 생각을 하고 또 대답을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전체의 요약을 가지고요. 성인 대상으로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책이 대교리 문답입니다. 196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때 당시에 어린이들,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은 107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07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소교리 문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린이와 초신자. 이제 막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대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6년이 넘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소교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소교리 문답이 쉽다 어렵다요? 쉽다. 왜냐하면 이 소교리 문답은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교리 문답이 그때 당시에 수준별로 이렇게 나눌 때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이제 막 중학생 됐을까요? 어린이들, 이제 막 거듭나서 성경의 교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이 소교리 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또 적어도 이 정도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이 속이는 문답은 이런 거야라고 대답을 해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이는 문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압축해 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속이는 문답은 107문항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구성을 보면 1에서 39문항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또 후반부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큰 숲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1문항부터 107문항까지 그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외우지 못하실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 속이는 문답이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7문항 가운데 첫 번째 문항이 무엇이냐면,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항이 되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제 막 거듭나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부터 시작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그거부터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이는 문답 첫 번째 문항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되게 파격적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왜 1문항부터 3문항까지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가라고 했을 때에 1문항부터 3문항까지 진정한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지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에 동의해야지만 비로소 2문항, 3문항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첫 번째 문항,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터 가르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과 동시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동의해야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맞으셔요? 진짜 맞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막 육신에 가시를 주고 하나님께서 안 뽑아주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좀 드러내겠다. 요셉, 욥, 그 막 고난을 주면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1번 질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할 때에 비로소 성경의 교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나를 조금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이 미워요, 싫어요, 좀 안 보다가 삶이 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응답되면 또 막 저기 막 도망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목적이야. 그걸 알아야 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야지만 2번, 3번 문항, 107문항까지 배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항,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항에서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참 연결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 1문항에서 38문항까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2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6번째 문항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째 문항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5번째 문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요 매 그 단락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에 짧게나마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번째 문항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의 신격, 거룩한 본성을 말하고요, 본질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지위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독립된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 3위가 계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요, 사람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5번 문항 이후에서는요 7, 8, 9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7번 문항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작정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작정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에 예정을 배우고 또 예정에 대해서 배우면 그러면 운명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이 질문에서 다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적어 넘어가고요. 그때에 정확하게 예정이 무엇인지, 운명론과 예정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교리문서에, 교리문답에 다 대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작정을 실행에 옮기셨을 텐데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섭리의 핵심은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데요, 섭리의 핵심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사람과 이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 그래서 11문항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요. 또 12문항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13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범죄를 하게 되므로 죄가 들어왔으므로 14문항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도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를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기준이 되고요, 법에 대한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죄다. 첫 조상에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문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7문항에 질문을 해요. 타락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는데 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비참함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18, 19문항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죄인됨으로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리문답은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그대로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문항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요, 여기서 또 예정과 또 유기에 대한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언약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1문항에 구속자를 보내주심인데 구속자란 누구냐? 22문항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방식으로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23문항에 잘 알려주고요,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 둘을 경험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높아지신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28문항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들의 대답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 교리문답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38문항까지는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39문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리문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도덕법,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 교리가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0번에 80에서 84문항까지 이 계명은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85문항부터 87문항까지. 그럼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말씀, 성례, 기도다. 이제 그 의미들을 교리문답에 의해서 좀 잘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에 주기도문. 주기도문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까? 라고 가르침으로써 교리문답이 107문항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목적을 이름에 있어서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쭉 이야기할 때에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은혜의 수단,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이 교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문항부터 107문항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해도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배우시는 거예요. 거의 다 배우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교리문답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다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그러면 그것이 운명론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교리문답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교리문답을 하면 이미 그것을 370년 훨씬 이전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고민한 거예요. 다 생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쾌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회의하고 그 결정체로 우리에게 교리문답이다라는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교리문답을 읽고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메인 텍스트가 되는 교재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만큼 두꺼워요.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본 최근에 책 가운데 가장 잘 쓴 책이에요. 정말 이게 교리문답서를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한 권 사서 집에 꽂아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책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이 교리를 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믿음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왜
휙휙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냐면 교리, 말씀의 뼈대로 내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 하나님의 예정만 잘 배워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불안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완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리로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믿음의 체계, 뿌리, 뼈대를 좀 잘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